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셨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또 이름이 뭐라고 가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말씀을 했다고 하면 모세는 두말 없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가 약해진 겁니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백성들이나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나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을 집으라고 합니다.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넣었다가 꺼냈더니 자기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고 말씀하셔서 행했더니 다시 제 모습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표징 외에도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변하는 그런 표징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의 신분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두려움이 있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가라고 명하시는데 모세는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궁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더니 지금은 겁을 덜컥 집어먹고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실력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실패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될 듯 싶다가도 안 되는 일들이 다반사.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엉뚱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이죠.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자기를 물리고 덤벼드는 무서운 뱀이 됐습니다. 얼른 피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딱딱한 막대기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봤지? 너 이거 경험했지? 너 내 눈으로 경험했지? 주저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가면 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내보니 손이 허옇게 문둥병,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손에 분을 넣었다 내어보라고 했을 때 씻은 듯이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때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자, 두 번째 표징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 문득병이 걸렸는데 다시 넣었다 꺼내보니까 정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은 네가 가서 하더라도 안 믿을 수 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병 걸렸다가 회복되는 거는 안 믿을 수 없다. 믿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거는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징은 믿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지팡이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몸이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펄펄 뛰고 다녀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지팡이 잡고 다니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지팡이가 다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세상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일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팡이를 늘 짚고 다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 삶에 반복되는 일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거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백성들이 바로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표징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뱀은 뭐를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게 뱀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팡이와 뱀의 표징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붙잡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방법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그렇게 하면 하기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그저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긴 하지만 내 인생에 지팡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늘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늘 짚고 다니는 것처럼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다 하더라도 손에 나병이 바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술사들이 얼마나 희한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걸 봤느냐고 그래요. 그 못 봤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마술사가 아니죠. 자기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었는데 자기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한 발로 이렇게 섰는데도 10명이 밀어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 그걸 봤느냐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봤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네. 그런 마술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 문명 가운데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은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건 마술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술사들이 희한한 표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병은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나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으로 알기 때문에 이 나병의 표징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애굽 사람들도 다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세계에서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을 시공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있지만 150층 이상을 지은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또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면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거대한 바위가 어떻게 이곳에 옮겨져 가지고 그런 건물을, 그런 기둥을 세울 수 있었는지, 현대인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었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요. 신통력 있는 사람들은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이 문둥병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면 하나님이 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긴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집어넣었다가, 품에 집어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 또 이집트 사람들도 믿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여기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두 가지 이적을,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 두 개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말을 전할 때 안 믿어도 이 두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나아지고 이 두 가지 표징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바로 누구든지 다 믿고 따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믿지 않으면 이것 하나 더 가지고 가라. 이것 한 가지 더 표징을 보여줘라.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을 보여줬어.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라,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면 끝나는데 한 가지 덤으로 스페어로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든 카드를 딱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야 되겠지만, 바로도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우리는 은사가 없다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정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정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이집트 백성들은요, 두 가지 표정이면 끝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모세 본인의 문제입니다. 모세 자신의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반신반의하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문 열다 딱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아이고 이 세상 또 어떻게 살지, 그 설교를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라고 할 때 넌 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이 능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말씀만 들고 가면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를 믿게 하려고, 모세에게 확신을 갖게 하려고 두 번째, 세 번째 표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나옵니다. 용기가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인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 믿음의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가나온 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간수가 바로 앞에 방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표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험한 십자가 달리셔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표징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실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아무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세상 일도 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성도들인데 믿음의 용기가 없다고 하면, 믿음의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카드를 지시했습니다.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의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날강물의 표정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저 인생 노인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세는 40년 동안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소심해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표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믿음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안단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하고 겁을 많이 내고 염려하고 저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 표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는 의도와 모세를 믿게 해서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겁쟁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세를 정확하게 아시고 세 가지 증거, 표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무능하고 나의 연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혈액형이 다 있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O형.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혈액형이 있습니다. 이 각기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식사도 안 하고 막 씩씩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AB형입니다. 그랬더니 O형이 왜 그래? 걱정하지 마. 무슨 그런 일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와서 식사나 해. O형이 또 그냥 뭘 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옆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 누가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든 이 사람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그 B형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 왜들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밥맛이 없네. 그래서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죄책감에 밥도 못 먹고 먹은 밥이 얹혀버렸어요. 그 사람은 A형입니다. 지금 이 혈액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A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바로가 나를 잡으려고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갔다간 죽을 텐데 못 간다고 아주 굉장히 소심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한 모세를 아시고 그에게 표정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나는 애굽 궁궐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그날 나는 애굽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금방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금방 자기가 왕권을 회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꿈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소심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되는 실패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한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꿈속에 무너집니다. 실패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시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모세를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안 될 텐데요, 그럴 만한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나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텐데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소심해져 있는 모세, 약해져 있는 모세. 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잡았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놓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손에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발병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보니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심함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3-4번 참 잘하더라고요. 애들도 가위바위보 하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 애들 그 형제들이 뭘 시키면 꼭 3-4번 하죠. 3-4번.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3-4번에서 결론이 나야 돼. 하나님도 세 번째 히든 카드를 줍니다.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내 말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아시기 때문에 세 가지 표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표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 눈물, 내 고통, 내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